혹시 끊기니까봐 유튜브도 같이 촬영하고 있어요. 붓다의 행복관 이거 보면서 진짜 재밌었거든요. 한번 보세요. 스타니 팟다 이거 책은 읽어드렸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서 그 지금 말씀드린 그 세 군데로 다시 이메일 다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책을 읽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거 그냥 전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다 설명은 거의 1시간 드렸어요. 53분 동안 이 그 50페이지까지 47에서 50페이지까지 거의 1시간 분량이 돼요. 그거를 찍어서 올리고 모자라서 10분 정도 더 올렸으니까 1시간 10분 분량으로 이미 다 올렸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지금은 썸머리로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이 경은 어떤 신의, 그러니까 가드예요. God. 가드. God 그룹 얘기하면 이게 아재가 되가 되나? GOD요. GOD 신의 질문에 대해서 붓다가 38개의 행복에 대해서 10가지 그룹으로 나눴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38가지를 10가지 핵심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이 파트를 선택한 이유인데요. 이거를 그냥 38가지를 그냥 막 한 게 아니라 이거는 가정에서, 이거는 사회에서, 이거는 수행을 할 때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나눠놨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1부터 첫 번째 볼게요. 어리석은 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을 가까이 한다. 존경해야 하는 것을 존경한다. 이게 행복에 이르는 첫 번째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거는 욕망과 감정을 따라가는 사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 정도는 해도 돼. 뭐 그 정도의 욕망은 따라가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 참으려다가도 안 되거든요. 근데 현명한 사람이라는 건 그 욕망과 감정을 용기 있게 참고 가는 사람이고요. 존경해야 하는 것을 존경한다. 야, 걔 잘난 척 하잖아. 에이,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진짜 존경해야 되는 사람을 아니, 겉으로만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이게 아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잘하면 나머지 것들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하고 어리석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리석은 자의 기준은 무엇이냐? 내가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노자에도 나와요. 그래서 나는 어리석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다. 근데 나는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행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는 건 오만함이고 그 오만함은 어리석음이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게으르지 않고 내 어리석음을 보기 때문에 지혜롭게 나가고 겸허하게 낮추어서 나간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에이 나이도 어린 게 내가 뭐 하면서 나이를 따지면서 나이 많은 사람에게 배운다거나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배우지 못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어리석은 자에 대한 건 수백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저희 조카가 제가 똑기저기 가르쳐줬던 조카한테도 그 이제 목소리 내는 거 배울 때는 선생님으로 존댓말 쓰면서 배우거든요. 이 경에서 봤기 때문이기도 하고 요가의 기본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리석다고 느끼면 어디 가든지 배우게 되고 어디 가든지 내가 어리석다고 느끼니까 나의 판단을 버리고 모든 판단을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니까 아이들처럼 학습 효과가 높아지고요. 그렇게 되면 뭐든지 배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만 제대로 이해해도 깨달은 거 아주 많이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깨닫기 전까지는 어리석다고 느끼는 게 맞고요. 그리고 현명한 사람은 외적인 오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면의 신성함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 이게 현명하다. 근데 그걸 보고 미쳤다라고 팁에 대해서는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는 미쳐야 된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은 모두 다 외적 기준을 보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내면의 것을 보고 가면 안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따라가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러죠. 그래서 티벳에서는 미쳤다고 얘기하는 건 칭찬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계산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제가 그 강제적인 시간 멈춤에 대해서 써서 올렸어요. 아유 뭐 아슈람 열었으면 수업 진행해서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감각을 따라가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모든 경전에서 아슈람 열어놓고 돈 벌어라 이렇게 나오는 경전이 없어요. 아슈람이 비어도 명상을 하고 당당히 그런 욕망을 등 돌리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내 마음의 찌꺼기를 버리는 곳이 아슈람이지, 아슈람을 체계적으로 해서 아슈람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로 너 삶을 살아. 이렇게 나오는 경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전대로 따라하면 미쳤다부터 한심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어리석은 게 아니라 진심으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다와 현명하다의 기준을 내가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적절한 장소에 살고 공덕을 쌓는다. 스스로 바른 서원을 세우고 있다. 이것은 이제 환경과 연결되는데요. 주변이 항상 깨끗해야 되고 공덕을 쌓는다는 건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바라지 않고 계속 나누는 것.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기부. 그래서 또 아재 개그네요. 영어로도 기부고요. 한국말로도 기부해요. 그러니까 주는 거는 똑같은 소리가 나요. 기부. 그래서 기부해서 공덕을 쌓는 거예요. 이거는 물건을 주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시간과 지식과 나의 모든 재능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나누는데 기대하지 않고 나눈다. 이게 공덕을 쌓는 거겠죠. 자, 그래서 바른 서원이다. 어떤 게 바른 것인가? 내 욕망을 쌓고 내 요가센터에 사람이 채워져서 내 통장이 채워지고 내가 하고 있는 명상 상담이 유명해져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이게 바른 서원이 아니죠. 그게 바른 서원인가요? 근데 우리는 그게 바른 서원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욕망에 집착하고 기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서원이라는 건 요가 센터가 비어도 나는 요가의 바른 정신을 행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횃불이 되겠습니다. 회원이 안 와도 당당히 내 센터에서 내가 수행하고 사람이 있건 없건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확하게 명상과 요가와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명상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칼이 들어오고 욕을 하더라도 정확한 방법으로 부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도 많았고 예수님은 실제 로마 군사들에게 칼을 맞은 분이에요. 그분들이 바른 서원을 세웠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서원을 세웠다고 모두가 나를 존경할 거야. 바른 서원을 세웠다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그걸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연예인들이 하는 거예요. 직업을 바꾸셔야 돼요. 연예인으로. 요가센터가 꽉 차게 명상 상담 심리사로 나는 유명해지게 그러면 직급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수행의 길을 택했다. 그러면 부처님도 걸식하라 하셨고 인도의 스와미도 수행자신데 수행자분들을 보통 걸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건 바른 서원이에요. 근데 옆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잘못된 말을 듣고 그 서원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나는 무엇을 보고 어디를 가고 있는가 바르다는 기준 자체가 달라야 돼요. 돈, 명예, 식욕, 성욕, 나를 보호하는 욕 이거를 채우는 거는 바른 서원의 반대인 거예요. 그 욕구를 등 돌리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게 바른 서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폭넓은 견문을 갖추고 기술을 익히고 좋은 예의 범절을 익히고 말을 선하게 한다. 폭 넓은 견문을 갖춘다는 건 지혜롭지 못하면 감정적으로 돼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근데 나는 왜 항상 이런 상황이? 견문이 넓게 되면 지식의 폭이 넓어져서 그 모든 세상의 지식으로 지금 상황을 파헤쳐 나갈 수 있는데 이거는 요가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지금 통장이 비었거나 사람이 비거나 등을 돌렸다면 과거의 내 한 행동에 대한 지식 그걸 어떻게 풀지에 대한 지식과 견문이 넓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그 견문이라는 건 여행을 다니면서 봤던 경험이라든지 누군가의 그 삶의 경험이라든지 내가 쌓아왔던 그 경험만을 얘기해요. 또는 지식만을 얘기해요. 그거는 견문이 아니에요. 듣고 보고 들었다는 그것이 넓혀져야 된다는 건 상대방에게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감정적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신성함을 나눌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정말 올바른 견문이죠. 그래서 나는 책을 얼마나 봤어? 나는 그 단어를 알아? 이거는 견문이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똥덩어리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싸우는데 그러려고 책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려고 학위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려고 내가 학교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괴로운 마음을 지우려고 공부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는 걸 삶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진짜 견문을 넓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제가 선택했냐면 특히 이제 외적인 서양 기준으로 공부하는 분들은 이거를 이 기준으로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학위를 많이 받는다든지 뭐 세계 여행을 다녔다든지 이런 경운의 기준으로 보셔서는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얼마나 많이 나눌 수 있는가. 그게 지식의 의미잖아요. 지식을 갖는 이유는 나누기 위함이죠. 남을 돕기 위함. 그리고 나를 돕기 위함. 내가 감정에 빠지지 않고 상대방들이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이 공부를 하는 유일한 이유잖아요. 그게 사람이 동물보다 나은 이유고요. 그러니까 욕망과 감정을 채우는 것에 반대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을 익혀야지 누군가를 도와주겠죠. 요가 선생님들이 테크닉을 익히고 명상 상담 선생님들이 그 명상의 방법을 익히고 수행자들이 수행의 방법을 익히는 건 그런 방법이고 스님들은 또 그래서 많은 경이라든지 많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많이 또 도와주시죠. 그래서 좋은 예의 범절이라는 건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른다예요. 예를 들면 아슈람에서는 뿌리 음식도 안 먹고 파리 모기도 안 죽이고 명상홀에서는 요가 동작 외에는 눕지도 않아요. 잠도 못 자고 음식도 안 먹고 차만 마셔요. 근데 아이 그런 게 어딨냐고. 우리 명상센터에서는 명상센터에서 밥도 먹고 다 한다고 와서 하시면 좋은 예의범절은 아니겠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른다는 건 거기 가면 그 법을 따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스님들의 절에 가서 스님들이 정말 열심히 해놓으시고 정말 먼지 하나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수행처를 만들어놨는데 밖에 있는 그 제가자분들이 아유 우리 여기서 고기 구워 먹기 좋겠다고 그 절간 앞에서 예쁘게 정원 만들어놨다고 막 고기 구워 먹고 이건 좋은 예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예의범절이라는 건 나를 위한 기준이 아니고요. 내가 이거는 예의범절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건 예의범절이 아니고 이미지고 나를 보호하는 욕망이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게 좋은 예의범절이겠죠. 그런 게 견문을 넓히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말을 선하게 한다는 건 어머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한마디 던졌는데 확 오는 경우 있죠.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선하게 한다는 건 어머 부드럽게 이게 아니고요. 말을 선하게 한다는 건 상대방의 마음에서 감정과 욕망이 지워지게 하는 말을 얘기해요. 그럼 말 안 해야지. 그리고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그럼 말 안 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얼마 전에 우리 지금 수업에 들어오시는 분이 그 앞에 그 강의 개요에 침묵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용서할 때도 침묵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예를 들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얼마 전에 그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 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사는 집에 저가 산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위층에서 이제 제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엔 항상 명상하고 기도하고 조용히 앉고 싶은데 정말 10년 동안 위층에서 계속 뭐를 두드렸어요. 근데 그년지 근지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근데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그거 침묵인가요? 정말 어려운 관계죠. 그거는 폭발보다 더한 소리 지름이죠. 근데 제가 그녀의 얼굴을 딱 봐요. 그럼 이게 견문 넓힌 것과 연결돼요. 그럼 저의 지식이 지나가요. 얼굴빛이 왜 저렇지? 어깨가 삐뚤어졌네. 그러면서 제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녀를 돕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가 혹시 아프세요? 그러면은 혹시 요가 좋아하세요? 아프세요는 물어보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것도 공격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인사하고 하다가 뭐 운동 얘기를 하면 혹시 운동 좋아하시냐고. 그럼 요가 저 하고 있는데 시간 되시면 오세요. 이러고 내리면 그거는 말을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그건 침묵이죠.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었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시끄러워요? 내지는 꽉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거는 당신 왜 그렇게 시끄러워요? 보다 더 큰 소리거든요. 이거는 선한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선한 말이라는 건 침묵이라는 건 소리를 안 내는 것부터 처음에 연습을 하고 오감을 제어하는 것부터 연습을 하지만 나중에는 감정과 욕망을 나에게서 일으키지 않고 상대에게서 일으키지 않는 그런 말이 침묵의 말이에요. 그래서 천수경에 정부업진언이 먼저 나오고 십계명에도 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를 섬긴다, 처자식을 기르고 지킨다, 질서정연하게 일을 한다. 질서정연하게 일을 하지 않으면 정말 뒤죽박죽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정신없겠죠.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일한다도 첫 번째 항상 기준은 욕망과 감정을 이겨나가는 방법. 그래서 조심스럽게 천천히 이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에서부터 나오니까요. 이게 이제
가주기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행복에 이르는 방법, 두 번째는 환경, 그리고 3번은 학생기, 사주기를 이분이 보는데요. 학생기로 봐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학생으로서 배울 것인가고요.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는 가주기, 가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것도 가주기에 해당해요. 자, 보시를 한다, 법에 맞게 행동한다, 친족을 사랑하고 보호한다, 비난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거야 뭐 아까 말씀드린 공동을 쌓는다, 보시한다와 다 연결이 되죠.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뭘 것 같아요? 16번 보세요. 친족을 사랑하고 보호한다. 이거 쉬울 것 같아요? 아마 상처가 제일 깊은 사람은 친족일 거예요. 가족, 부모님, 자식.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 아닌데요. 어려워요. 서로가 욕망을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가족들은 당연히 어떤 일을 해도 사랑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비난받기 때문에. 그래서 친족을 사랑하는데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어려우니까 자해법에서도 단계가 첫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해법을 보면 이거를 두 번째로도 놓기도 하고 세 번째로도 놓기도 하는데 저는 세 번째 놓는 게 더 낫다고 봐요. 자해법도 나중에 우리 시간 되면 할 텐데 여기에 나와 있어요.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첫 번째는 나에게서 원한이나 그 어려운 마음을 지우고 두 번째는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해요. 근데 어떤 분은 그걸 친족으로 넣는데 아마 원래의 모습은 관계가 없는 무관한 사람에게 주는 걸 거예요. 그 다음이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친족에게 준다는 건, 진심으로 준다는 건 같이 겪었던 그 욕망의 싸움, 그 고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6번. 윤리적인 싹틈으로 인한 행복이다. 그래서 악을 즐기지 않는다, 악을 떠난다, 음주를 삼가한다, 법의 실천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악을 즐기지 않는다. 이거가 아주 핵심인데요. 악을 즐기지 않는다는 건 내가 나 자신을 핥히고 내가 나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감정도 갖지 않는 게 악을 즐기지 않는 거예요. 악을 즐기지 않는다는 건 화는 악의 끝이에요. 분노는 악의 끝이고요.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건 악에 해당해요. 왜 악이냐? 내 뇌가 타고요. 내 심장이 타고 내 위장이 뒤틀리고 대장이 뒤틀리고 내 몸에서 노폐물이 나가지 않고 내 온 몸과 마음은 경직되게 돼요. 그러면 악을 즐기지 않는다. 이거는 감정적이지 않는다와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을 떠난다. 그 악을 떠난다는 건 물론 이제 그러고 나가면 사람들을 미워한다거나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이것도 연결이 되고요. 그러니까 괴로워지는 모든 상황들을 떠나는 거거든요. 선과 악으로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다수의 그 공익에 대해서 얘기하는 윤리 파트도 있을 정도잖아요. 그래서 악을 즐기지 않는다는 우선 개인적으로 나를 괴롭히지 않고 주변을 괴롭히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는 음주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음주뿐 아니라 스마트폰, 게임, 내가 좋아하는 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을 즐기지 않는다. 욕망에 빠지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법의 실천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22번, 그러니까 큰 번호로는 7번에 해당해요. 서로 비추어 봄, 존경하고 겸손하고 만족하고 은혜를 알고 적정한 때 법을 듣는다. 그러니까 이게 적정할 때 법을 듣는다. 그러기 위해서 일요일날 절에도 가고 뭐 교회나 천주교도 가시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아는 경험으로 그리고 옆에 있는 그냥 그 친구들하고 맨날 그 얘기만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바가바드 기타라든지 경전이나 성경이나 불경이나 이런 걸 얘기하지는 않죠. 누구에 대해서 막 걔는 왜 그러니? 그 사람은 왜 그러니?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적절한 법이 아니에요. 적절한 때 법을 듣는다는 건 내가 욕망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외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을 때,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 내가 누군가 고민하지 않고 누군가에 대해서 그냥 막 미워할 때, 그 선이 그냥 끝까지 달려갈 때, 그때 그걸 멈출 수 있게 하는 법을 듣는 걸 적절한 때 법을 듣는다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대기설법, 대기설법도 이 책에 나와 있어요. 대기설법이 바로 적절한 때 법을 듣는 거예요. 그럼 딱 깨치게 되죠. 이거구나. 그리고 그거를 깨치고 나아가게 돼요. 존경한다는 건 내가 나 자신도 존경해야 돼요.
아유 뭐 나는 그렇게 살아봤자 내가 어디 깨닫겠어. 아유 난 그냥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나를 존경하지 않으면 내가 깨닫지도 못해요. 내 안에 있는 신성함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때에서 나라는 건 욕망적 자아를 얘기해요. 서양에서 얘기하는.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걸 알면 내가 나를 존경하게 돼요. 내 안에 존경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그게 넘쳐날 때 상대방에게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이거 심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어렸을 때 따뜻한 마음, 애착 심리 아시죠? 그래서 그걸 못 가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거칠게 행동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라는 걸 저축해 놓지 않고 존경이라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상대방에게도 그게 배려가 안 돼요.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싶고 아무리 예의 예절을 갖추고 싶어도 그 방법이 내 안에 없으면 그게 밖으로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존경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존경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존경하셔야 돼요. 저랑 약속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존경의 마음이 나와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겸손해지게 돼요. 겸손해진다는 건 내 안에 있는 나의 신성함을 바라보면 내 욕망과 감정이 얼마나 똥덩어리 같은지 알게 돼요. 많은 선사들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머릿속에 있는 똥덩어리를 지우라고. 근데 우리는 머리를 믿지 내 안에 있는 신성함을 믿지는 않아요. 좀 나으면 심장을 믿어요. 이게 EQ죠. 공감 능력. 그래서 공감 능력이 큰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누가 울면 같이 울고 누가 웃을 때 같이 웃고 이러면 공감 능력이 향상돼서 상대방이 원하는 걸 알게 되니까 그래서 빨리 성공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 욕망과 감정을 크게 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든 상황에 만족할 수밖에 없죠. 9개 구멍에서 나가고 있는 이 노폐물 덩어리를 보면서 이걸 믿어주는 사람도 있고 함께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안을 보면은 나도 모르는 이 신성함이 가득한 보석이 가득한데 그러면 정말 감사하구나. 그래서 항상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만족하지 못하다는 건 겸손함도 없는 거고 스스로에 대한 존경이나 상대방에 대한 존경이 없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안다는 게 이 마지막 이 앞에 있는 4개, 3개를 다 해결하게 돼요. 은혜를 안다는 건 베풀어준 것에 대한 감사함인데 이 기준이 다 달라요. 누구는 조금만 나눠줘도 그냥 미소만 줘도 감사하다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미소에 좋은 책에 좋은 자료에 좋은 방법과 정말 많은 방법을 나눠줘도 그냥 무덤덤한 분이 있어요. 이거 은혜를 몰라요. 그러면 그 방법을 모르면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씨앗이 뿌려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 씨앗은 그대로 자라나서 나에게로 오게 돼요. 그러면 내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은혜를 알게 되면 항상 만족하고 겸손하게 되고 항상 나와 상대방들을 존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유튜브에 한참 설명했어요. 별 10개예요. 그냥 은혜만 알면 깨닫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나 같은 이런 존재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요. 바다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눈먼 거북이 그 거북의 목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이게 부처님 경전에 나오죠. 그 안에 목을 싹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비율이래요. 그러니까 눈 먼 거북이 바다에 들어가서 그 널빤지를 찾아서 그 구멍을 찾으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느 바다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 인연으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대요. 그러면 이게 정말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안다는 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그것만으로 은혜를 알 수밖에 없고요.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 7번은 별표 10개예요. 그냥 이거는. 그 다음에 8번이요. 인내하고 충고를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출가 수행자를 만난다. 적절한 때에 법에 대해서 얘기한다. 자, 인내한다는 건 모든 상황을 인내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욕망을 인내하고요. 내가 잘 발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되고요. 28번과 연결돼요. 충고를 해주면 듣기 싫어도 인내하고 듣고 그걸 삶에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없으면 수행은 불가능해요. 인내가 없으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인내가 없으면 다음 발전이 안 돼요. 그냥 지금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도 한국 분들이 너무 잘 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참고 타인의 더 괴로움을 보면서
내가 더 나눌 걸 고민하니까 내 괴로움도 사라지는데 나에 대한 이기심과 집착심이 강해지게 되면 인내심도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건 내가 듣기 좀 불편해도 이거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 직설적으로 얘기해도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건 겸손함이 없으면 못 받아들여요. 충고는요. 그래서 이거는 앞부분과 계속 연결이 됩니다. 출가 수행자를 만난다. 이 출가 수행자는 머리를 깎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가 수행자라는 건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출가한 거잖아요. 집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인연들을 살피는 게 아니라 출가했다는 건 모두 사람들이 깨닫는데 또는 내가 깨달음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을 출가 수행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통장에 들어온 모든 것들을 주변에 내 호적과 연결 없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냥 이유 없이 나를 공격했건 어쨌건 나를 인연이 된 사람이면 돕는 것. 그러니까 출가 수행자라는 건 욕망을 등지는 방법을 집에서 나와서 그게 제일 어려운 방법이니까요. 나와서 사회 전체에 나눌 수 있는 신성함의 힘을 크게 나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함의 이름을 잡고 그로 인한 수입이나 그로 인해 일어난 모든 상황을 내 욕망과 내 명예와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행하는 게 출가 수행자는 아니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출가 수행자의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스님들이 하는 방법 중에 그 계를 지키시는 거 그게 출가 수행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가 수행자의 의미를 조금 더 현대에는 폭이 넓게 현실적으로 맞게 좀 더 많은 각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수행은 하지 않아 나는 머리 안 깎아서 출가 수행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출가 수행자는 아니겠지만 삶에서 출가 수행자처럼 많은 부분을 행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조금 넓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절한 때 법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항상 말을 하실 때 제가 침묵하세요 했던 건 법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의 것들은 안 하는 거죠. 자, 48페이지요. 그러니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말은 하지 않는다. 31페이지 보면 수행한다. 이게 절정이죠. 그냥 이거면 다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앞 페이지에는 그냥 수행한다.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한 행을 실천하고 성스러운 진리를 보고 열반을 실제로 체험한다. 유튜브에 올려드린 건 열반과 니르바나와 목시아는 다릅니다. 이게 첫 학기에 제가 여기 불교대학원 와서 한 학기 동안 강의해드렸던 내용인데요. 보통 목시아나 니르바나나 열반 이래서 똑같이 보시는데 그게 단어가 다른 건 의미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또는 목시아 같은 경우는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열반이라고 얘기하면 니르바나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석사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 찾아보시고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 주제가 이게 아니어서 이거 몇 시간 얘기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개정회를 통한 행복이다.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요. 10번이요. 세간의 부침에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다. 이거 앞에 말씀드렸죠. 근심이 없다, 번뇌가 없다, 안온하다. 부처님이 딱 깨달으시고 그랬죠. 안온하다. 안온하신가요, 지금? 진심으로 안온하신가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에 예를 드린 건 저는 안온해요. 그냥 베개 머리 대면 자거든요. 그건 심리학자들도 제일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정신분석 의사 선생님들도 하면 안 된다 그러는 게 뭐냐면 화내고 짜증내고 일상에서 감정을 막 가져가는데 그 감정이 폭발해서 지쳐서 등 대고 누우면서 나는 안온해. 그건 안온한 게 아니에요. 요즘은 그 스트레스 지수나 이거 재보는 거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스트레스 지수를 재보세요. 그러면 그게 아마 삼성 갤럭시인가 어딘가에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도 재보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스트레스 지수가 제로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없고 번뇌가 없고 안온하다는 건 잡고 있는 게 없고 잡으려고 하는 게 없고 그로 인해서 잡아야 되나 버려야 되나 어느 만큼 버리고 어느 만큼 도네이션 해야 되고 이런 번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도네이션을 하면서도 내 통장을 고민하면서 도네이션 해요. 도네이션을 하면서도 내 이미지를 고민하면서 도네이션을 해요. 안온하지 않아요. 특히 좋은 행동과 말을 하면서도 옆에 사람과 시기 질투하면서 왜 제가 나보다 더 인정받지? 제가 왜 나보다 더 칭찬받지? 이러면서 도네이션 해요.
이건 안온한 것도 아니고 근심이나 번뇌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선행도 아니에요. 그건 악에서 해당해요. 그러면 근심이 없고 번뇌가 없고 안온하다 어떤 상황이죠? 멍하다? 아니에요. 그거는 바보 같은 상황이에요. 어리석음에 빠진 상황. 근심이 없고 번뇌가 없고 안온하다. 부처님도 깨닫고 나서도 말하라는 욕망의 악마가 나를 찾아왔다고 하셨는데 명상 2-3시간 하고 저는 안 오네요. 거짓말이에요. 안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안온하고 진짜 번뇌가 없고 근심이 없다. 뭘까요?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이 그러기 위해서 손가락도 잘라보고 발가락도 잘라보고 팔도 자르고 허벅지도 자르고 별걸 다 해봤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고행도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답이 없다. 그렇다고 이게 안온해지는 게 아니다. 오감을 잘 제어해봤지만 안 되더라. 씨앗 하나만 드셨었잖아요. 근데 그냥 나중에 타락죽을 드셨죠. 근심이 없고 번뇌가 없고 안온하다는 건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앞에 얘기한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로 내 내면의 안쪽 불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안 흔들릴 수는 없어요. 오감 때문에, 감각 때문에. 감정이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연기, 수, 느낌까지는 어쩔 수 없다. 아라한들도. 근데 그 다음에 오는 취, 집착 가는 거죠. 가래와 집착. 거기로 가지 않는 게 아라한이다. 이게 바로 근심 번뇌를 없애고 안온해지는 방법이에요. 느낌이 왔을 때 기준이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 절대 번뇌나 근심에서 사라질 수 없어요. 근데 욕망을 등지고 거기에서 나와서 아낌없이 그냥 나누고 두려움 없이 신성함을 향해 나아간다면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냥 나간다면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님처럼 그러면 근심이 없고 번뇌가 없고 안온해요.